미세먼지가 많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물을 좀 잘 드시면 좋겠고, 이렇게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나오는 것만 해도 고난인데 이게 미세먼지가 또 있어서 여러분 좀 야단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것 같고요.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책자 받으셨어요? 책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받으신 분 한번. 다 받으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쁘게 잘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책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시거나 또 사업장, 또 학교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거를 여러분 좀 들고 다니시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적으시기도 하시고 적지 않더라도 묵상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보시면 금요 철야까지 본문이 잘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체크리스트,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미디어 근식을 하고 있는지 또 예배는 잘 참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점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부활주일 찬양 예배 광고가 나와 있고 또 교회 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주간 추천 도서도 나와 있고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고난주간의 그 주제가 바로 다시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뜻입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우리 직장 사업장 보면요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저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학교를 다니시거나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 주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3월이 마지막 주인 거 기억하십니까? 3월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 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진행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정말. 근데 석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한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십자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십자가를 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신다면요 우리 계명교회가 달라지리라 저는 믿고 계명교회가 개혁되고 계명교회가 더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많이들 나오셨어요. 위층까지도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은 좀 삶을 단순히 해보시길 바라고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아무리 드시고 뭐 운동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과한 운동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때보다도 일찍 저녁 스케줄은 되도록 잡지 마시고 이 새벽 스케줄에 여러분 맞춰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5일이니까 여러분들 딱 5일 동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5일 동안은 내가 한번 딱 이를 악물고 새벽 예배 나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나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생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요, 공생의 마지막이죠.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이거든요. 그 이적 바로 다음에 또 성전을 청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도 성전을 청결하셨고 또 거의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이렇게 성전을 청결했다는 그 사실은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점검해 보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공생의 처음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성전을 한번 청결했는데,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고 그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켜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기 며칠 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초기, 즉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이게 꾸짖는 표현보다는요, 좀 점잖게 권유하고 권면하는 표정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 좀 이렇게 성전은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곳 아니니까, 아버지의 집이니까 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장과 비교를 해볼 때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좀 강하죠.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요한복음 2장과 비교해 보면 오늘 마가복음 11장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그런데 강도의 무엇으로?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원어를 보면요, 이건 꾸짖는 표현이에요. 꾸짖는 표현. 권유가 아닙니다. 뭐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막 질책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안타까움에서.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한번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했다.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만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이사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끄집어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권면, 여러분 징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도 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에레미야 7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7장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둑의 소굴, 그 부분을 인용해서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강도나 도적이나 이 원어가 같더라고요. 같은 뜻입니다. 표현을 여러분 강도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사야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과 비교할 때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들끓게 된 것은요, 미처 제물을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편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여러분 명목으로 비둘기를 팔았고 돈을 바꾸어 주는 행위가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할까요? 어디로 와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 다가갈 수 있지 않고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어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어요.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 못했고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은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같은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까? 바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짐승을 여러분 데리고 오면 이제 시간이 여러분 오래 걸리잖아요. 먼 곳에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요, 자신이 정성껏 처음에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더라도 중간에 짐승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상처날 수도 있고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흠이 있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딱 보고 나서 이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요, 자신의 여러분 죄의 문제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좀 방지해주고 편리를 도모해주고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제 성전 안에서 흠없는 제물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또 바꾸는 매매 행위도 일어나게 되었고 돈을 바꿔주는 장사치들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생겨남으로 상술이 판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이제 장사하면서 이윤을 남기게 되었고 그것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 활동은 성전 당국에 의해서 그 당시 묵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의 허욕과 탐욕으로 인해 불공정한 거래가 유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넘치게 된 것이죠. 돈 중심의 여러분 제사가 된 거예요. 이 제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이 여러분 이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장사칠도 많아지고 번성해졌는데 사람은 많아졌지 이 본질이었던 재물 그 자체는 사라지고 이제 그 돈, 상술 어떻게 하면 잘 팔까 그런 생각들만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나서서 그걸 권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사 그 자체보다도요 이제 뭐 제사로 왔지만 사람들 보러 오게 되었고 사람 만남의 그런 장소로 활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순결해야 하고 청결해야 될 성전에 세속화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그 자체보다도 제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 제물보다도 오히려 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제사장들
여러분 재물은 이제 흠없는 여러분 재물이 없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돈의 맛을 들인 제사장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칠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드려야 될 그 재물과 제사와 예배가 이제는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제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한 제사. 이것을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흠없는 제물을 찾다 보니 그것에 몰두하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제물로 인해서 결국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마치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일어나고 비둘기가 팔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전에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이란 그런 개념은 바로 어떤 개념이냐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뜰, 즉 바깥 마당인 이방인들의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 아무리 제사장들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 성전과 지성소 안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서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 뜰 안에서 했죠. 여러분 바깥 마당이었던 이방인의 마당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마당은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뭐 하던 곳이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보통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들은요 은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방인의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이방인들의 뜰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멀리서나마. 자신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안뜰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전 바깥 뜰 안에서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장사를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자체가 이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물론 유대 교권주의자들은요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부터 건설할 때부터 이방인들조차도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장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큰 죄죠. 자신이 예배를 하겠다고 하면서 온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막는 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한 것이죠. 자신이 예배하겠다라고 자신의 예배만 중요하고 이방인들의 예배는 필요 없다,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본문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전만 있는 곳이 아닌데 성경은 지금 보십시오. 이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이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세상은 여러분 자꾸 어떻습니까? 편리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를 추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한번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는데 중산층 여러분 가정이 지금 생활하는 수준이요, 조선시대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집당 이 노예, 종 20분을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어떤 여러분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산층에서 뭐 냉장도 있죠, 여러분.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세탁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동 도어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자동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로 이게 가게 되면요, 종 20분을 거느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종 20분이다. 양반이겠죠, 여러분. 양반이고 큰 부잣집입니다.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종들이 빨래도 해주고 뭐든지 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사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광명도 여러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파트 이렇게 살고 있지만 대부분 빌라 이렇게 아파트 다 편리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광명도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은 철산동이었지만 철산리였잖아요. 그리고 소아리였잖아요. 이 기아자동차 여러분 공장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도심에 있잖아요. 지금은. 예전엔 여러분 여기가 도심이 아니었잖아요. 소아동 이쪽이 논밭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발달했습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 미세먼지라는 것도요, 60년대 70년대 없었어요. 미세먼지라는 게. 중국이 여러분 발달함에 따라서 공장에 세워지고 발달이 되니까 이 부작용으로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리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핸드폰, 여러분 이 하나 때문에 이 스마트폰 하나면요 전 세계가 다 연결되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선교를 갈 때만 하더라도요, 참 이 목사님들에게 선교를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뭐 가고 그러면요 참 이렇게 소통하기가 힘들었어요. 교회에서는 궁금해하고, 국제전화하기 힘들고, 사진 같은 건 여러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뭐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했죠.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카톡으로 여러분 다 와요. 와이파이 존만 여러분 들어가면요 그냥 다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위임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코스타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카톡 문자가 왔더라고요.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멕시코 가려면 여러분 코스타리카 가려면요 비행기로만 여러분들 거의 하루 가야 돼요. 28시간 비행기 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편리함, 안락함, 빨리빨리를 추구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도 자꾸 들어왔어요.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빨리빨리, 그리고 세속화,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역시 본질을 추구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데 필수적이었던 흠없는 제물, 이 제물을 위해서 시작된 성전 내 매매와 돈 바꾸는 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되었던 이 편리함, 이 안락함, 또 사람 중심의 여러분 그 마음들이 훼손되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좋았던 마음이 훼손되어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경우들도 많아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비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여러분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70년대 80년대 가졌던 어르신들이 가졌던 그 믿음,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훨씬 편리해요. 에어컨도 나오고 훨씬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차를 타고 오니까 여러분들 예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다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는 이 편리주의를 여러분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자꾸 훼손되더라는 것이죠. 18절을 여러분 보면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사두개인들이 담당을 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물과 기름과의 관계였습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 논쟁으로 계속 싸웠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믿었어요. 교리적으로 여러분 다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둘이, 물과 기름과 같은 그 둘이 18절을 보시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같이 꾀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될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교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죠. 이 시대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또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먼 방식대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어서도, 구역 모임에 있어서도, 각 팀의 사역에 있어서도, 구제에 있어서도, 선교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전도에 있어서도 보라 세련됨, 그리고 행정, 시스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동참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다가 그 고민에 맞추어 세상의 논리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더라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사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두 분이 모여 있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세속화가, 이 시대의 세속화, 즉 세상의 흐름,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쁜 우리 주님, 여러분 공생애사에게 막바지, 한 주간 동안에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첫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분 그 고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그런데 성전을 성결케 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이 성전다워야 한다라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여러분 이 전주에 이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여러분 칭송했어요. 송축했어요. 잘 오셨더라고. 당신이 죽으라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못 박게 돼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제 종료주일을 마치고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교회라면, 성전이라면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바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세속화예요. 세속화.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여러분들 최우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열되는 교회를 보면요, 분열되는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의 분열이 많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명예가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구역 모임들, 그리고 각 팀,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하는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헌신 모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셔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변질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처음 여러분 46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좋은 의도로 세워졌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변질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이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세계를 통해서 2번씩이나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팔복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암송하시고 읽었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요. 오늘은 지금 이제 성전을 청결하고 있지만 예수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신은 미래를 다 내다보기 때문에 며칠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봐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봐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봐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청결했다라는, 성전을 여러분 이 청결하게 했다, 성전을 정화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성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비둘기 이렇게 하시고 뭐 성전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혼내셨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란 것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세속화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주인이 됐어요. 명예, 권력, 욕심, 음란, 죄악, 시기심, 질투, 악행,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보지 못할까 봐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음에 청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 명예, 권력 다 중요합니다. 자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사이드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이드가 있고, 그리스도는 사이드에 있고 돈, 명예, 권력, 자녀가 내 마음 중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은 바로 검문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함과 죄악과 시기심과 질투와 악행과 욕심 등이 있다면, 돈, 명예, 권력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마지막에도 정말 바쁘고 할 일도 많은 그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첫날 이것을 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내가 달릴 텐데, 이들이 나를 봐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할 텐데,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육체적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텐데, 마음이 청결해야 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꼭 체득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